아멘. 네, 오늘 말씀 시리즈 영적 세계의 질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가정 세미나 너무 유명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영적 세계의 질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라. 오늘도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에는 마귀는 실제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는 실제한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 오늘도 마귀는 일하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도 일하지만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아주 이게 심각하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그게 지지난주 했던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다 못한 말씀 오늘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사단의 영적 실체 두 번째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라. 이런 부분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사탄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 마귀를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없는 척하면 안 되고 진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영적 전쟁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옥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나중에 들어갈 곳입니다. 사탄이 들어갈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만 가지 않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의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80%, 90%가 다 지옥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안 믿습니다만 교회에서도 80%는 지옥 간다. 그렇게 발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80%가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믿지만 들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지옥에 마귀가 자기만 안 가고 사람들을 끄집어 당기고 잡아서 같이 들어간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싸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도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도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당한테 왜 찾아가는지 압니까? 다 귀신 쫓아내달라고 가는 겁니다. 다 귀신이 나에게 준 불행을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가는 겁니다. 부적을 왜 씁니까? 다 귀신을 떼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압니다. 모르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귀신을 알고 다 압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버리자라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마귀와 짝짝꿍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진짜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죠.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와서 뱀의 배후에 바로 마귀 사탄이 그것을 유혹합니다 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들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얼마를 숨긴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와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혼이 났는데, 자, 이것도 사탄이 그 안에 개입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겁이 나서요? 두려움에서요? 예, 맞죠. 그러나 마귀가 그에게 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해, 빨리 모른다고 해. 사탄이 와서 옆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속임에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못쓰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사실은 더 멋지고 더 잘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마귀 그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속고, 우리가 얼마나 덜 된 사람이 되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하면 안 되죠. 그러나 유일하게 해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에게는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너는 저 지옥에 빠질지어다. 예,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야, 이 사단 마귀, 예, 마귀 새끼야. 예,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욕을 안 해도, 예, 욕을 세상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욕을 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해야 돼요. 마귀가 여기서 옆에서 판을 치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우리의 자녀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봅시오. 동성애, 낙태 이런 것으로 막 생명을 죽이고 이 하나님의 이 그 창조 질서를 엉망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달관하지 말고 분노해야 됩니다. 이 악법들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을 마귀 사단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귀에 대해서는 센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에 대해서 착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집에 멀쩡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방 안에 침실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들어왔는데 웃으면서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안 됩니다. 화를 내고 결판을 내고 목숨 걸고, 예, 부르짖고, 예, 새벽에 주님 앞에, 예, 정말 부르짖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이 방법들은 우리가 평생 많이 배워야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한 가지 부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펴주세요. 오늘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가 시험, 미혹, 이런 게 나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마터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시험에 들고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하마터면 죄짓고 넘어지면 다 망합니다. 예, 아빠도 망하고 가정도 깨지고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도 제발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귀 때문에 죽겠습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예,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서 좀 마음이 평안하면 좋은데 마음이 막 비틀어지고 막 혈기가 나기도 하고 막 누가 밉기도 하고 너무 막 끝장내고 싶기도 하고 막 죽고 싶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마귀가, 예,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여기 나온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를, 예,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는 사단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시험받고 그리고 미혹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 욕심이다. 자기 욕심이다. 지금 그것 얘기합니다. 자,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비결들입니다. 멀쩡하게 잘 있는 나를
사단이 와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사는데 마귀가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고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제일 뒷절에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디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이 말씀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 내 마음에 속지 말라. 제일 진짜 악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귀라고 안 나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못된 놈을 잡자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제일 악한 존재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각 사람이 이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이 악한 마귀의 미혹과 또 이 시험이 시작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죠. 자, 우리가 죄짓고 그리고 나중에는 죄지어서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는 어디서 온다고요? 마귀에게서?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죄지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간다고요? 아니요, 여기 말씀에는 내 욕심이 죄를 낳고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누구 거죠? 바로 내 거,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겁니다. 지금 마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 전쟁터,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터의 시작은 여기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따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가룟 유다는 불평도 안 하고, 가룟 유다는 정말 좋은 제자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예수님 팔아버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강시처럼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나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에게 욕심이 들어있었고 돈을 맡은 자였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거든요. 나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자기 고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칼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서 나라를 점령해야 된다. 열심당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집, 불평, 비난이 이미 들어있어서 계속 예수님과 따라다녔지만 어느 순간에는 뒤돌아서 예수님 맨날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오지요. 마귀 마음이 가룟 유다 마음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다고요. 가룟 유다가 이미 여러 번 생각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물론 부축이죠. 그래도 돼, 해보자. 마귀랑 손을 잡고 악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멀쩡했는데 마귀가 여기 와서 나를 생각을 만지고 나를 정신없게 하고 그래서 나를 끌고 갔다. 끌고 가기는 우리가 범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아무 욕심이 없고, 이 부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팔아서 정말 다 나눠주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그 마음에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돈 내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놔, 반뚝대, 그리고 그거를 숨겨, 이렇게 하고 마귀가 뺏어가고 죄짓게 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그 땅을 팔 때 그들 마음에 욕심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거 다 바치면 아깝잖아. 저분도 하고 바나바도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지금 우리 이 초대교회 그때 이렇게 저 사람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는데 땅을 팔았긴 했는데
안 되겠다, 아깝다, 뚝 떼고 그러고 가서 어느 자리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못된 짓을 하게 했다고요? 마귀가 했다고요? 아니요, 마귀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 시작이다. 미혹과 시험의 시작은 우리의 욕심이다.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고 죄 짓는 그 이유는 다 어디라고요? 우리의 욕심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 오늘 영적 전쟁의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다. 자, 이런 사울 왕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악한 마귀의 그 악령에 씌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악신이 막 떠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평생 이런 악신에 시달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악한 마귀가 사울을 가만 안 뒀을까? 사울 왕 알죠? 다윗 왕 전에.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이 노년입니다, 노년. 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지를 않으십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게 뭐였죠?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좀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마귀가 사울 왕을 덮어 씌웠다고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사울이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이건 뭐죠? 마귀를 통하는 것, 마귀에게 듣기를 원하고 마귀에게 뭔가를 조언을 받기를 원해서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그 소굴에 점치러 가는 겁니다. 요즘에 뭐 타로점도 있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많죠. 무당도 있죠. 자, 사울이 귀신과 마귀를 찾아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찾아간다. 이게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 왕도 너무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마귀를 찾아가는 겁니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 걱정이 사단을 찾고 부르고 모셔드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마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마귀를 부르다니요. 난 마귀 안 부릅니다. 난 마귀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치 선악과 따먹은 하와가 한 얘기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 너 왜 하나님이 그만 이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 저 뱀이 꼬셔서 나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뱀이 꼬시기 전에 하와가 그 마음의 욕심을 품었다. 아담은 뭐랍니까?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줘서 나도 홀빵 넘어갔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꼬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이제 범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아까 사울처럼 사울이 마귀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십시오. 뭐를 속지 말아요? 내 마음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욕심이 마귀를 부르고 내 안에 두려움이 마귀를 부르고 내 안에 미움이 마귀를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얘기 듣고 이러면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누가 마귀를 불러? 그런데 여기에 오늘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마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마귀를 부르는
그런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누구도 욕심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귀를 부르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내가 마귀를 부른다니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의 욕심이 마귀를 끌어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마귀를 모시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귀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어려움이 자꾸 있지?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마귀를 불러들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오늘 말씀처럼 시험 들고 미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고 술과 담배와 무언가에 중독된 마음이 우리의 마귀를 우리의 집안까지 불러들이는 일이 일어난다. 내가 불러들이고는 얘기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영접하여 모셔드리고는 그리고는 미혹당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마귀를 영접하여 드리고 그리고는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 오늘 제대로 배웁니다.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모든 탓을 돌리기 전에 내 마음을 단속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음을,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은 딴 것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욕심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지루하니까 다 했는데 몇 가지 원칙, 딱 세 가지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마귀의 능력과 권한은 무한정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마귀가 전능한가요? 마귀는 시 공간을 초월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날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일이든지 바뀔 수 있고, 뭐 돌이 빵이 되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영적인 존재니까. 예. 그러나 무한정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별로 안 중요한 얘기처럼 아멘도 별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기 교회인데 저기 부처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소동이 막 그 여의봉도 커지고 막 날아가잖아요. 저 세상의 끝까지 날아갔어요. 그 얘기 압니까? 알죠? 손오공이 저 세상 끝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는 내가 부처님에게서 피했다, 내가 여기서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이 유명한 얘기를 알죠? 불교 지금 부처님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죠? 자, 마귀는요,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욥기 나오잖아요. 욥을 병들게 하고 온몸에 피부병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지만, 그러나 마귀가 노는 운동장은 하나님 손바닥이다.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믿으면 자꾸 두려워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나를 잡아서 지옥에 들고 갈까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마귀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준 운동장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뭐가 무서운데요? 마귀는 하나도 안 무섭다.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온 세계, 온 세상에는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론 물리적인 법칙이랄까요, 우주의 법칙이랄까요, 온 세상에 태양, 지구, 우주,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다 법칙이 있는데, 영적인 법칙도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병이 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정신병이 오고, 이게 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 영적인 법칙들이 다 있는데, 마귀도 이 영적인 법칙을 정확하게 따른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마귀도요, 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못합니다. 욥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까지만 하니까 욥이 손도 못 댑니다. 마귀가 욥의 몸에는, 생명에는 손도 못 댑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마귀는 전능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그 범위만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에게 그 범위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너무 예쁘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마귀야, 이 가정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선을 꺼놨다. 여기 안에는 못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의 이 말이 능력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근데 왜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열어줘서 그렇습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두 번째 법칙입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양면이 있습니다. 열어두지 않으면 못 들어오면, 그러면 열어주지만 않으면 우리는 괜찮겠네요.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열어주면 마귀는 마음대로 들어온다. 이거 법칙도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그 밑에 작은 말씀으로 되어 있죠.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래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풀고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 가정 안으로 쑥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 안으로 쑥 들어오면 이거 안 되니까 틈을 짝짝 잘 막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틈만 막으면 마귀는 못 들어오나요? 예! 마귀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예,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존재가 또 한 분 더 계세요. 누구였죠? 하나님,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에서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우리가 잘 이해가 못하면, 예수님이 막 들어오시면 되지, 쳐들어오시면 되지, 문을 발로 팍 차고 꽝 하고 들어오면 되지, 왜 예수님이 문 밖에서 왜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문은 그렇게 강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죠. 왜?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그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다 얘기 들으셨죠? 안쪽에만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예수님도 못 들어오세요. 그런데 마귀는 들어올 수 있나요? 마귀도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딱 걸어 잠그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을 빼꼼 열어주고, 내 욕심이, 내 음란이, 내 미움이, 내 성공에 대한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 중독,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문을 빼꼼히 열면,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합니다. 발을 밀어놓고, 그 얘기 생각하니까 전도할 때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런 전도, 그렇게 축호 전도 할 때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요 앞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문을 엽니다. 옛날에 전도, 요즘에 전도, 축구 전도하면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은 발을 싹 밀어놓고, 예, 잠깐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단은 지금도 그래 하죠. 그러면서 얘기해서 물 한 잔만 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물 한 잔 더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추운 사막에 그 텐트가 있는데, 낙타가 추우니까
그 텐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때려주고는 나가 하고 나가야 되는데 뭐 머리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는 그렇게 머리만 얼마나 추운갑다 하고 들여놓고 잠을 자고 있으면 그 텐트 속으로 몸이 다 들어온답니다. 예. 그렇게 조금만 열어주면 마귀도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문 딱 걸어두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열어주면 그 뒤부터는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강한 척하고 또아리를 튼다. 뱀이 또아리를 튼다. 알죠? 딱 자리를 잡고 그때는 자기 권한을 가지고 안 나갑니다. 네가 그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우리의 더러움 그것을 쫙 붙잡고는 안 나갑니다. 절대로 안 나가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제 마귀를 쫓아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보고 해야지 겨우 마귀가 도망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문 열어주면 큰일 난다. 자, 어쨌든 마귀는 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 나오죠.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제일 뒤에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뭔가 잘 이해 안 된다 얘기하지 마세요. 앞에 더 해석을 해보면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범죄하지 아닌 줄을 우리가 아노라. 뭐 이 말씀을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범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계속해서 범죄할 수 없나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이기고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우리말 얘기 맞습니다. 하나도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들은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문을 딱 걸어 잠그면 바깥에서 문을 뚫고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마귀를 제일 또 센 영적 전쟁이 하나 나오는 게 이게 뭐냐? 무시입니다. 무시. 마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서 있으면 주위에 있지만 바글바글합니다. 마귀가. 그러나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마귀가 도망가는 거죠. 근데 요때 믿지 못하고 두려움이 들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것 같다.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마귀가 나에게 말한다. 자꾸 이렇게 마귀에게 열어주면 지는 거죠. 믿음 없으면 지는 겁니다. 믿으면 마귀가 공격 못합니다. 믿음 없이 두려워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다 했는데 이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은 마귀가 강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알고 다 그런 척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도 없다.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담대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밤에 여기 교회도 밤에 혼자 기도하면 무서울 때도 있고 또 밤길을 혼자 가면은 삐쭈삐쭈 하기도 하고 뒤에 막 뭐가 오는가 하고 겁나기도 합니다. 겁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고 사람이 물론 따라오면 제일 겁내야죠. 그러나 귀신 같은 존재가 뭐가 날아다니는 게 보여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이 코앞에 있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물론 보이는 일은 잘 없지만 그러나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일도 진짜 잘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몇 번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해주셨어요. 하나 소개하자면 제가 진해지구 SFC 수련회 그때 진해지구 SFC 수련회 반석교회에서 진해지구 수련회 할 때인데 수련회 다 마치는 날 학생들이 짐을 싸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막 선생님 막 불렀습니다. 예, 제가 또 가야죠. 저는 그때 찬양 인도했거든요. 예, 가서 붙잡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물론 겁이 나죠. 다들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게 뭐 몸적인 병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영적인 것이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딱 붙잡고 눈을 딱 똑바로 보고 이름을 부르고 얘야 예, 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또 마귀 대적하는 기도도 하고, 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예,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올라탄다고요? 누구를 마음대로 올라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적할 때는 그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땅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러면 안 되고, 똑바로 붙잡고 눈 뜨라 하고 눈을 보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경험으로. 아니요, 경험으로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귀는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살짝 떨려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희 선교지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수단 자매가 그런 얘기 있었고, 우리 고신 SFC 전국 수련회 할 때도 한 자매가 찬양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더 은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발작을 하기 시작하고 자매가 하나가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앞에까지 뛰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잡아가지고 간사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귀신 쫓는다고 힘들어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왜 안 일어나는 없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눈에 없다고, 귀신이 지금 다 휴가 가고 지금 이 21세기는 다 편하게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19억, 이제는 약 20억이 되는 무슬림들이 이제는 지옥으로 한꺼번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일본에 지진이 나면 35만 명이 한꺼번에 1초 만에 죽을 거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일 속에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 속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사, 우리를 들으셔서 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추수하여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세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성경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큰 추수를 한번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다. 휘어져 밭이 수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풀어놓으시고 온 열방에 추수가 일어나고, 그 추수가 끝날 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세상의 끝, 종말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지금 그 얘기 왜 하냐면 마귀도 그때에 최고 발악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성경에 나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 끌고 가려고 판을 치고 난리를 치는 일이 일어난다. 깨어서 조심해라 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신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도 귀신이 지금 직접 역사해 갖고 지금 발작하는 건 안 나타났지 거의 다 잡아먹었습니다. 물론 정신의 모든 그 전 머리까지 다 이중인격이 나오진 않아요. 하고 막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중독의 부분에 들어가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못 끊어요. 그냥 계속 따라갑니다. 그 부분, 그게 분명 죽는 길인 줄 안데도 그냥 쭉 따라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까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들려 묶여서 죽어간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첫째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귀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귀신에 들려서 쓰러지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마음이 망가지고 가정, 사업이 꽁꽁 묶여서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풀어주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 내 안의 영적 전쟁만 해갖고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푸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하수도의 벽 속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만 나와도 깜짝 놀라고 와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얘기하죠. 막
100마리 이상 숨어 있을 수 있다. 한 마리만 바깥에 나와도 그 새끼들, 자손들이 가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별로 안 느껴질지 몰라도 지금 수많은 마귀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 정치, 대통령, 사업, 모든 것들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부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찬양팀들도 나오시고, 귀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풀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의 사업은 지금 다 풀어져 있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의 사업은 괜찮나요? 악한 마귀가 저 근처도 안 왔나요? 아니면 지금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나요? 우리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괜찮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나요? 벌써부터 문을 다 열어주고 마귀가, 귀신이, 뱀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쭈떡하니 거실에서 앉아 있다면 큰일 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될 때가